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전도 운동하는 총회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500명 목사들이 면직을 당하고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 고백 시작으로 저도 1993년도에 큰 응답을 받았는데 전도하는 총회로 오게 됐어요. 그 고백이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랬더니 요 응답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가 되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알고 봤더니 보좌의 주인 되신 그분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진정으로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세운 반석 같은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요렇게 키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막바로 고백함과 동시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답부터 여러분 내리자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시작이 어딘고 하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모든 종교 수준은 내가 뭘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요게 종교 수준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반대요. 알아들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시작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면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하시겠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그 다음은 뭐냐?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줄 거니까 내게 부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 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종교는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젊은 청년들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막 사업을 늘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복음만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모세야, 너는 홍해를 건널 수 없어. 네가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 어느 종교도 되어진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너무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제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거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몰랐어. 노예로 팔면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여러분 요거 하나로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편리합니까? 아니면은 되어지는 게 편리할까요?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노력을 해서 되어지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 큰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게 있다면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걸 전제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절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 말에 동의가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에레미야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뭔가를 직접 해야 돼. 그래서 출발이 나예요. 나. 이게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보세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아. 그런데 하는 것은 오롯이 나야. 세례 요한의 정의감. 그러니 여러분 앞장서서 데모하는 겁니다. 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엘리야 보세요. 능력 받아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삼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후계자 왕을 바꿀 것이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 7,000명 내가 남겨뒀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한 일을 다 한 걸로 착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는 뭡니까? 에레미야는 구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봉사.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 보세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전부 알고 보니까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모든 시작이 나요. 나 중심. 한마디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내가 나로 살아가.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 해야 돼. 거기에 문제가 오게 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실패하고 난 뒤에 가서 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타라. 알고 보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뭔가 대신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데 하는 것은 나요. 그러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응답이 없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종교생활.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모함의 신자 종교생활 하면은 딱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의 대상이 다 다를 뿐이지 하는 것은 똑같아. 나와 나. 그리고 내가 해야 돼. 그렇다면 보세요. 구원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는데 내가 믿어줘야만 구원을 받아.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야 돼. 그러니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를 자꾸만 벌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각인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계 복음화 못할 거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전혀 못 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린다. 여러분 보세요. 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바로 제자 3명을 딱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 거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모세,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완전 감동받습니다. 모세, 엘리야 공통점이 뭘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져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율법 아닌 율법주의, 신비 아닌 신비주의. 왜요? 그리스도로만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요 고백이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에게 이 답이 나와지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 나고 끝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3주로 만남이 있어져야 돼요. 3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남이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주시구나. 맞아요? 그분을 여러분은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요래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돼요. 맞죠? 내 구주라. 그야말로 여러분 이 체험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면 뭡니까?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완전히 해방. 여러분, 해방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게 밤마다 시달리거나,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해결 못해요. 가족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전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26년 했더만 경찰서에서 뭐라고 자백합니까? 누구든지 만나면은 같이 죽고 죽이겠다고. 근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더라고. 그 8살짜리 아이를. 그리고 보니까 범행 전에 이미 흉기를 딱 사가지고 준비가 갔어요. 이러니까 막 계획적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건 4일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을 하고 말이에요. 컴퓨터도 부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진단을 제대로 하겠어요? 경찰이 하겠어요? 검찰이 하겠어요? 그걸 제대로 진단을 못합니다. 재앙에서 삶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해줘야 돼요. 지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받도록. 그러니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거의 교회가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 받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삶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삶 재앙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 사단이 이용해서 그 8살 하늘이 잘 모르긴 해도 영정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든지 아니면은 천주교신이든지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교사가 그리스도 삼중직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그 언약을 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면 감히 사단이 그 아이를 건드리겠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렘넌트들에게 늘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누워서도 볼 수 있도록, 앉아서도 보도록, 길을 갈 때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여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뭘 해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단에게 안 당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왕입니까? 참된 왕, 영적인 왕이요. 우리가 그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역할하는 사람을, 시간을 만들도록, 가지도록 해줘야 돼. 그게 언제 하느냐? 아침 시간에.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삼중직이냐?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제대로 집중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삼장이 다 무너집니다. 맞아요? 그거 무너뜨려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삼장이 꺾입니다. 영적 왕의 자리 역할을 하려면은 일단 본인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뭡니까? 내 영을 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야 여러분 가문 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 안 속고 이깁니다. 오늘 장로님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사단은 100% 속입니다. 우리는 200%, 300% 속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세요.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때 사단이 하는 얘기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사단이 먼저 합니다. 이 세력이 사로잡히면은 그 교사는 그리스도 삼중직이 아니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에 덮이니까 사람들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혀 이걸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재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뭐냐? 이 시대에 흑암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이 흑암을 꺾으신 참된 왕, 이걸 잡으시란 말이에요. 흑암이 꺾이니까 영적 눈도 열려집니다. 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교도소에 사역하셨던 장로님 얘기입니다. 다른 교관들은 영적 문제에 전혀 모르잖아요. 빨간 명찰을 단 요 사형수가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 그 추운 겨울에 그 언 땅을 삽으로 파서 자기 집안에다가 묻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사형수 속에 뭐가 들어왔어? 뭐라고 하느냐? 네 가족들이 너를 다 싫어하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죽기 전에 먼저 가족을 다 죽여. 이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형제 다 죽였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네 가족을 다 죽여놓고 네가 어떻게 사냐? 너도 자살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있죠. 복음을 딱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그렇게 자기 힘이 없는데도 그렇게 잘 파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힘을 주면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땅을 다 파가지고 가족을 다 묻은 겁니다. 보세요. 흑암에 덮이면은 여러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성대로 못 살아가요. 그렇죠?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있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사단이 막아가지고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창조의 빛이 못 비치도록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겼는데 알고 봤더니 옛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옛뱀, 마귀 사단, 천하를 깨는 자로 요게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뭘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요게 세상 신으로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에 잡힌 게 뭐냐? 실제로 보여져야만 당연히 내게 와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딱 여러분 시선에 들어와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요. 맞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함께 또 나가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맞구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참 선지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참 선지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로 만드십니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걸 하나 되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죽기는 예수님이 육신 몸을 죽었는데 그리스도 사건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성소에 들어가도록 길을 여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요. 요게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4 증거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자, 시공간 초월로 삼재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뭔가 하니까 대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분명한 대사 사신이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서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렘넌트 증거 예배 때 한 메시지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대속물로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 요 대속의 방법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그때만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그때만 하는데 버림을 받으셨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로, 그렇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라고 선지자로 우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밤이 싫어. 이유는 뭔가 검은 물체가 와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야, 가위 눌림. 그때는 몰랐어요, 뭔지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위 눌림이었었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힘들어서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서 네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너를 괴롭히는 사단이 떠나간다. 그게 제 가슴속에 쏙 들어와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그 기도를 해서요. 몇 년 시달리다가 깨끗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1993년도에 내가 불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래 해보니까 삼중직이라.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진짜 뭐 한 8개월 정도 뭐 그래 됐어요. 눈물인지 뭐 콧물인지 몰라. 일단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셔서 이 직분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아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복음이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몰랐댔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가슴에 안 와 부딪혔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매달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십자가 사건이라.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막 가죽옷 이런 것도 눈에 보여.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왜 지어서 입혔을까요? 유월절 피 그거 바르는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율법신앙, 여러분 신비주의 기복신앙,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막 성령 충만 내놓으라고 고함 그래, 좀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가 이 전도청에 와서 그걸 듣고 너무너무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모든 저주, 재앙, 제사장 직분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늘 듣잖아요. 이거 처음 들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 직분으로 하신 일 다른 데 충격받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부터는 두 가지를 하시라.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보이게 될 겁니다. 뭐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내가 놀고 있네? 그게 지옥 배경이요. 그러면 불신앙과 내 안의 부정성 자꾸만 그렇게 생활화되어서 내가 불신앙으로 사는 것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실상인데 실상은 보이지 않고 허상, 세상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축복 듣고 내가 알고 말하는데 사실은 막연해, 허상이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뭔가에 중독이 자꾸 돼. 희한한 중독도 있더라고. 어떤 중독이 있는 거 하니까 수억 원 빚을 져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 하니까 계속해서 쇼핑 자꾸만 클릭해가지고 막 물건 주문 빚이 많이 있으니까 또 돌려막고 막 하면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집에 주문한 물건이 방 안에 가득 찼어. 현관에. 이해됩니까? 뭐 앉을 데도 없이 애가 하나 있는데 애하고 같이 이렇게 겨우 앉아있고 전부 물건이라. 포장 풀지도 않는 물건이 가득 채져 있고 현관 앞에 한국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 만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별 중독이 다 있어. 별 중독이. 희한하죠. 하나님 떠나면 3장에 잡혀있는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은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시작됐어요. 언제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요 사단과 귀신들을 지옥을 가둘 때까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보이면은 그때부터 내가 부딪혀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신앙생활이 안 되는 나, 병든 나, 될 수 없는 나, 심각한 내가 보여져야만. 그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누구냐? 도대체 내가 너의 누구냐? 창조주 맞느냐? 구세주 맞느냐? 삼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삼중지 너의 주가 맞느냐?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 말이에요. 이야,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시간이 와줘야 됩니다. 삼저주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삼중직 생활화 되셔야 돼요. 이걸 잡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 이 지옥 배경 불신앙에서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시겠어요? 해방. 요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불신앙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걸 탁 붙잡고 성삼위의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인생 50년, 60년 요래 딱 살면은 여러분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뭘까요? 갱년기가 찾아와요. 갱년기. 요때 잘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는 거 하니까 귀차니즘에 빠져. 귀차니즘, 귀찮아 빠집니다. 의욕도 없고 모든 게 힘들고 귀찮아.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거 하니까 방콕. 방에 이제 콕 쳐박힌단 말이에요. 방콕. 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셔서. 그래서 경주 한빛병원에 요양한다면서 거기 뭐 있는다고 하시더라고. 근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할아버니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꼬부라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두 분 다 다녀요. 왜 그럴까요? 운동 안 하지, 안 바쁘지, 너무 한가하지,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70도 안 됐는데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는 것보다도 운동하고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왜요? 왜 건강해야 돼요? 예?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는 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간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슬픔을 친히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서요. 그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셨어.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생각, 마음 싹 다 살리는 응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요. 아시겠죠? 그걸 누려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우신 반석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누리는 응답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기도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내 주장, 나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